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도 우리 윤지사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사야 53장에 잘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여기 첫 마디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참 기가 찰 일이죠. 누가 믿었느냐? 예. 여기에 이하에 나오시는 그 모든 그 기록의 역사들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 되시고 정말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던 그분이 이 땅에 왔지만은 누가 믿었느냐? 참 기가 차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 소망에 보면 선택된 백성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1장에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장에는 선택된 백성. 어떤 선택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슨 목적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예.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시도록 허락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 그들에 맡겨져 있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축복이 대단합니까? 예. 인류의 소망이 되고 온 우주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가 어떤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오시겠다고 하는 이 허락과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그런데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도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이거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000년 동안
누가 오기를 소명하며 살았던 백성입니까? 예, 그리스도가 오기를 소망하던 백성인데 그가 왔음에 그를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뭐하지도? 영접지도 못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왜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 왜 그를 영접지 않았습니까? 예.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뭐와 같이? 줄기와 같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고 뭐 그가 대단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누구도? 우리도 예, 참 기가 찹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누구였습니까? 인류의 소망이요 영원한 복음이시요 온 우주에 뭐가 됐습니까? 왕이시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 온 우주의 뭡니까? 소망입니다. 예. 그의 존재하심과 그가 인간이 되심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우주 안에는 다시는 뭐가 없도록 반역과 죄와 슬픔이 일어나지 아니할 안전장치가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오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그 약속은 일찍이 누구를 통하여 주어졌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 네. 너를 인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뭐가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민족을 삼으셨는데 시대소망 2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이 인류 가운데를 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류에게 범죄한 인류에게 뭐가 되도록? 구원의 셈. 요즘은 샘물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요즘 전다 수도밖에 모르니까.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그 밤나무 밑에 조그마한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바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떠와서 먹었는데 그런데 잠시 푸지 않고 며칠만 안 푸면 낙엽이 떨어져서 그 물이 다 흐려져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낙엽을 걷어내고 한참 동안 그 샘물을 퍼내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죠? 생수가 퍼내면 퍼낼수록 더 깨끗한 물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나오는 샘물이 되도록 누구를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의 진리가 인류에게 구원의 뭐가 되도록? 샘이 되도록 하셨다. 그런데 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지식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지기를 기뻐하지 않은 백성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진리를 깨달을 때, 저 사람들 깨닫는 것이 우리만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혹시 들 때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저는 간혹 그런 게 나와요. 이건 내 혼자만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네 혼자만 깨닫고 있어야지. 저를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사단아, 아니지, 그게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 위대하게 되고 여호수아만 위대하게 되고 그들만 예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인데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좀 금지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기를? 나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진리의 샘이 다른 데서 전파되어서 그 샘물을 먹는 것을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샘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부패해버리고 구원의 샘물이 아니라 구원을 망쳐버리는 혼탁한 물이 되어서 이 물을 마신 자들은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에 행복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래도 오늘날은 뭐 조그마한 나라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뭐도 없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갖지도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무엇을 받는,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수많은 그 민족들이 학살을 당하는 이 세상에 가장 슬픈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택받았습니다.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있었고, 그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장 슬픈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왜 기록해놨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뭐가 됩니까?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 받은 백성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구원의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뭐 받은 백성이라고 봐야 합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선택받은 이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역사가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성공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시대의 소망 2장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2장을 보게 되면 27장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에 관하여 주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꾼이 될 것임이니라고 선언하셨다. 예루살렘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거기에 와서 뭐하는 집이 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했습니까? 네, 자기들만 하기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세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다. 시켰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뭐를 떠났다고요? 계명을 떠나 이방 사람의 풍습을 쫓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를 보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이방의 압제로 징계를 받았으나 그것도 무익하였다. 개혁이 있을 때마다 더욱 큰 배도가 그 뒤를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한 원인이 여기 어디에서 나옵니까? 계명을 버렸는데 왜 버렸어요? 이방을 담기 위해서. 이방 풍속을 따르기 위해서 뭐를 버리는 겁니다? 계명을 버렸다. 여러분, 많은 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거기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기록이 보면 이방 백성들의 풍습을 쫓았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은 섬기기를 원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런 결과가 그걸 고쳐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이방 민족의 포로도 되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징계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고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 배운 게 터득하는 게 있었어요. 뭐는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었구나. 또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잘 삽니까?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경제와 부를 누리는 백성들이 됐죠. 이것이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 비결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요거 하나 잘 배웠는데 요것을 어디에만 사용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건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복이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말이 여기 있습니다. 시대소망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달렸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정말 사업이 망하지 않고 잘 되려고 하면 뭐만 잘 지키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지키면서는 장사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장사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만 지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이건 뭐를 안 지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한 신용주의입니다. 유대인 가면은 보증수포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돈 없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철저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신용을 쌓은 대가가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신용을 받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용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짓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얕게 놀면 성공할 줄 알아요. 우선에는 몇 푼 얻어먹는 건 사실인데 훗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우선에는 좀 손해보지만 분명히 그것이 포인트가 쌓여서 엄청난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모여서 그는 어디에 가도 성공할 수 있는 자산을, 보이지 않는 자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좋은 비결을 공개했네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사랑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 동기는 이기적이었고, 그는 국가가 강대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지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에 제한을 가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지시는 그릇되게 해석되었고 이것은 그들이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다른 나라의 사이에 분리의 장벽을 세우는 데 이용했다. 저들과는 절대로 교제하지 마라. 물론 우정의 교제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우정의 교제는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결코 배타하는 정신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릇되게 했었다. 그것은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가서 그들과 흥청흥청하고 교제를 나누다가는 그들의 풍습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데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분리의 장벽을 쌓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들의 천국으로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푸지는 않을까 그들은 마음으로 뭐하였다? 시기하였다. 여러분, 이런 시기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뭐가 잘 되면은요, 우리는 자꾸 어느 교회가 뭐 하더라 하면 자꾸 우리는 이상한 시기심이 좀 생길 때가 자꾸 생길라 그래요. 생길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들은 구원의 샘물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퍼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꾸 퍼서 나눠줬어야 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을 베푸기를 싫어했고 그들은 진리를 나누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단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데서는 놀라운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다. 보관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움켜쥐고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품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자기의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성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자비의 측면으로 해석하는 일에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도록 한다는 명목하에 많은 까다로운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단의 주장대로 유대인들의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단은 증거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성공한 겁니다. 시대소망 2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까다로운 짐이 되게 하는 규례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기는 불가능하였다. 유대인들이 만든 그 까다로운 규칙들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은 뭐하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증인들이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사단의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증거가 되도록. 여러분, 율법 싸움에 정말 엄청난 사단의 이 기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원하는 자로서 이 랍비들이 만든 규례들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무거운 부담에 눌려 애를 먹었다. 그들은 번민하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저하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멸시를 받게 하려고 힘썼다.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앙에 대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가 아주 꼴통들이고 저 까다롭기 그지없고 아주 요거는 독선주의자들이고 이런 평판을 받도록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어요.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반역했을 때 제시하였던 주장, 곧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사항은 부당하여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랬다면 이 역사가 오늘 또 반복시키는 것이 누구의 목적일까요?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초림을 위하여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재림을 위하여 선택받은 오늘날 누구요?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증거자료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사단은 말하기를 당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앞으로 새천사의 기별을 믿는 이 재림 성도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대열의 선봉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가 누가 될는지 압니까?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최초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사단의 뭐가 되도록? 증거물이 되도록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선봉장이 되도록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이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일에 선봉장이 되도록 누구를 이용할 것입니까?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는 명목상의 재림인 신자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뭐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림 신자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 재림교회, 111교회보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새천사의 기회를 믿고 있는 자들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모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최초로 사단은 먼저 뭐 할 겁니까? 굴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 전조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뜨뜻 미지근하게 되었다고 하는 선고입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반드시 이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못한다는 증거물로 사단은 이 백성을 이용할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그러면 이런 사단의 증거물이 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대민족의 실패의 역사 가운데서 승리의 비결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세상을 뭐했다? 이방의 풍습을 어떻게 해요? 쫓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속주의가 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교회에 세속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풍습을 쫓으려고 했던 그 사상이 오늘 이 마지막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세속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것을 원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재림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안락하게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슬로건 아래 재림 신자들이 세상의 안락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락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온전함으로 가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락을 누리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그 목적으로 지켜서 그들은 이 세상에 최고의 안락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말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신실하게 살면 세상에서 정말 평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용받고 백성들에게 욕먹지 않고, 그러나 그들은 죄에서 온전함을 얻는 일에는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이 가는 데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욕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다 저 사람도 참 훌륭하다 칭찬받고 삽니다. 예. 왜? 깨끗하니까요. 안식일 지키고 건강식 하고 남의 피해 안 주고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간직한 자들의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재림 신자들 사이, 이 교회들 사이에 세속주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모든 모습에서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이것은 와이프인을 쓰신 1902년도에 쓰신 편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어떤 백성에게? 내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의 죄를 구하라.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야곱의 집이라고 불리우지만, 불리우는 것 사실 우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특권과 약속들이 주어졌지만, 여러분, 재림 성도들에 주어진 허락과 약속은 매우 놀라운 겁니다. 주어졌지만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였다. 배반하였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는 가데스에서 거절하였고, 왕정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오늘날 이 교회는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데스의 경험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딴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가데스에서 기별을 거절한 것이요, 왕정시대에는 누구를 거절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뭐를 거절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거절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위기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다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위기의 때에 뭐가 부족했습니까? 기름이 부족했는데 그 기름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이것을 보충하도록 주는 건데,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할 사명입니다. 그들은 뭐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개인적인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 죄를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구하라는 것은 기별을 거절한 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이든.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 그들 앞에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관하여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라. 그들은 자기들의 의에 관하여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자신들의 의. 왜 자랑합니까? 세상의 어떤 종파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참 깨끗해요. 예, 이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잊어버린다. 많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뭐를 잃어버렸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 없었던 게 아니죠? 잃어버렸다.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은 사랑과 동정의 하나님이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옳게 처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세속적 수단이 뭐가요? 세속.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세속적 수단이 사업과 신앙생활에 끼어 들어왔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업이 방법이 다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교육, 의료, 출판, 목회 모든 방법은 다 무슨 방법이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세속하자는지. 오히려 세속보다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면 대학원을 안 나오면 안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교회 목회자들보다 더 월등한 위치로 세속적인 앞장서 나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 들어와 버렸습니까?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들어오고 사업에도 들어오고 그들의 마음은 진리로 깨끗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을 보이는 그들의 의식은,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도록 모든 것은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엄숙한 조롱이라고 생각하신다. 우와,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겸손한 척 하는 것은 엄숙한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는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참담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보면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물교훈 315페이지 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세상과 하나 된 자들로부터 구별하는 하늘의 원칙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세상과 마지막 재림 성도들이 구별이 그냥 봐가지고는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경계선은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을 따르고 세속적 습관과 풍속과 이기심을 쫓도록 내버려 둔다.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터인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어떻게 옛날 선택받은 유대민족과 이렇게 일치하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마지막 선지자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단체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매우 조심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과 모든 면에 있어서 세속에 물들면 그때부터 영적 통찰력이 없어지고 그때로부터는 위험한 길로 우리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큰 빛을 받고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1800년 후반부터 엄청나게 그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는 기별이 바로 교회 증언 1권에서 9권의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 증언 1권에서 9권을 복음처럼 전파하는 기별은 아니지만 자신들을 위하여 그 기별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남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되지만 자신들에게 잘 적용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겁니다.
교중은 5권 217페이지에 보면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대부분의 방향은 이미 어디로 돌아서 버렸다? 세속을 향해. 애굽이 뭡니까? 세상.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전전에 왔던 것을 다시 돌아오고.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에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우는 자들은 별로 없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사단에게 속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 역사도 또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민족은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은 실패했지만 그 민족의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계획을 놀랍게 성취시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실패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 가운데 누가 있을 것을 남은 백성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은 실패했어요. 유대 민족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이루어야 할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무리가 많았습니까? 마지막에도 급소서의 남은 무리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이 적은 남은 무리들이 위하여 성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남은 교회라, 교회가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이 남은 교회가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대의 소망에는 선택받은 백성들의 슬픈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교정은 8권에 보면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하고 냉랭하게 있다는 것은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과의 구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 없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그 세상의 습관과 그 풍속과 이기심과 일치되어 있다. 재림교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까? 이기심. 이기심. 뭐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뭐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구원의 진리를 얻어가셨을까요?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고 이 진리가 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샘물을 어떻게 해요? 마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진리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거절한 민족이 어떻게 그들이 실패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네, 신약이 많이 갔기 때문에 1882년에 선지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의 사업을 위탁하지 않으신다. 그 까닭은 그들은 교만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택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들이 남은 무리입니다. 정적으로 뭐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 찾아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작은 무리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 이 땅에 영원한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한 백성을 만드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죠.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족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그 일은 남은 무리를 통하여 이루었던 것처럼 교회는 실패할 것이지만 남은 무리들을 통하여 그 교회가 실패했던 일을 영광스럽게 어떻게 해요? 마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 우리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주의를 단연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물리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